아멘. 오늘 저희는 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본문이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로 좀 길었었는데 처음부터 다 읽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뒤에 부분만 잘라서 제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엄마 아빠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아들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볼 수도 있고 또 동생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주로 이 둘째 아들 창자의 입장만 묵상이 되고 주로 거기에 꽂혀서 그렇게만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보니 이 비유를 볼 때 첫째 아들의 입장도 살펴보게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던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신나게 놀 대로 다 놀고 돌아온 둘째 아들. 전 여기서 궁금했던 것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떠났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저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시대 때에 유산을 받으려면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특별히 장자의 몫을 더 떼서 주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의 양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아내에게, 형제나 혹은 친구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좌우할 힘을 주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물품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정말 재산을 미리 받고 싶어서 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유산을 미리 받고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뜻으로 떠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재산을 요구했었을 때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떠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누군가는 썼고 또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받는 사람을 원독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저번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 같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틀림없이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복음 전파에도 유익할 것임을 알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또 이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종교의 성취이자 현지적 표현임을 강조하며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보면 정말 누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 말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였던 이방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첫째 아들의 생각을 품은 적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세 가지 입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모조리 챙겨 떠났던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멀리 있는 걸 보고 아버지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 집 밖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바로 알아채고 달려와 그 아들을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인 지금은 남편이지만 예전에는 전 남친이었던 홍수아 전도사와의 연애를 하다가 잠시 헤어졌을 때인데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기간이 다행히 길진 않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떠났던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기다리고 이뻐했느냐?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작은 아들이 달라 했을 때 작은 아들의 몫만 떼서 먼저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작은 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요구한 것은 작은 아들 뿐이었지만 아버지는 큰 아들도 서운한 마음이 들까봐 큰 아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큰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재산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큰 아들이 재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종에게 전해 듣고는 노하여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달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왔고, 첫째 아들은 내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 같은 태도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태도인가?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둘째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라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문장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모두 아버지의 한 아들, 한 아버지의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히 여긴 나머지 이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항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맞이하는 태도 또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모조리 탈탈 털어 챙겨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화내거나 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그런 둘째 아들만 챙기냐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품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강제성을 띠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첫째 아들의 선택을 할 수도, 둘째 아들의 선택을 할 수도, 또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하나 선택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